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논쟁과 선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초막절 사역을 통하여서 형제들과의 논쟁,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루살렘 거민 중 어떤 자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물이 아니라 물로 대변하고 있는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공부할 7장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 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의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그는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사렛 목수 요한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 라고 그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도리어 그것이 반대적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해서 명절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절 때에 했느냐, 명절 지난 하루에 했느냐, 이게 아니라 초막절하고 연결되어서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아시다시피 무슨 절기였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 그 아픈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는 초막절 시작 1일, 2일, 3일, 4일 며칠 동안 초막절을 명절이에요. 절기라는 말은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날, 추석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지키는 명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에 그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명절을 다 지키는 그 기간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하고 연관은 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7일 동안 초막절 절기의 의식이 행해지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선포하셨죠. 그렇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왜 이때에 이 말씀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초막절의 의미를 잘 설명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정말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그때 그 현실을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의 생활 시기가 있었을 때에 그 생활이 좀 지나갔으면, 그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부드럽게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이 초막절 때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행위인데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은 첫째 날 물을 떠와서 물을 붓고, 둘째 날 물을 떠와서 물을 붓고, 셋째 날 물을 떠와서 물을 붓고, 여섯째 날까지 물을 떠와서 물을 부어요. 어디에서 물을 떠오는 건가? 금그릇을 들고 성전의 남쪽으로 가요. 그럼 남쪽 문이 있는데 그 남쪽 문으로 나가면 그 남쪽 문 바로 가까이에 뭐가 있겠어요? 네? 연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연못이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이 있어요. 성전의 남쪽 문에 실로암 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못에 금그릇을 들고 가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부었어요. 그 일을 매일 한 차례씩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7번. 그렇죠. 7번 가져다가 7번 붓고 7바퀴를 돌아요. 예전에 여리고성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가져다가 붓고 그다음 한 바퀴 돌고 물을 가져다가 붓고 한 바퀴 도는데 그때 7일째 되는 날은 7번 갖다 붓고 7번 돌거든요. 이해됐죠? 그럼 돌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보면 뭔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소원을 바라는 바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절정이에요. 초막절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마지막 제에 7번 물을 갖다가 붓고 길어다가 붓고 7번 도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다가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 행위가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냐?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행사냐라고 하면 규례에 해당되어지는, 규례라기보다는 유전에 해당되어지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맞아요. 그들의 지금 상황이 변화되기를 좀 바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들의 상황이 달리 변화되기를. 그럼 특히 그들이 왜 그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건가? 왜 성전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부음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건가? 라고 하면 그건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해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있었는데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다는 말은 곧 그 나라의 존폐,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그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말은 그 나라의 패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4장 4절에 보니까 그 떠나간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요. 44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전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하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물이 나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고 다시 떠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물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47장 1절로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물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 성전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으로부터 뭐가 흘러내린다?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그 빼앗겼던 상황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절기 때, 초막 절기 때마다 물을 갖다 부어서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와. 그렇죠?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그 기원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왜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제일 중요한 의식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인 건가. 그런데 그 행사를 다 끝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턱 등장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수는 바로 나다. 내가 그 생수를 준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쳤다라고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배에서 그 물이 흘러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 그 생수를 마시느냐?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컬컬하고 답답한 자들. 근데 그때 그 컬컬하고 답답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 또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컬컬하고 답답함을 어디로부터 지금 느끼고 있는 건가? 어디로부터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컬컬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창피한 것이 뭐래요? 돈으로 창피한 것이 제일 창피하대요. 아직 돈으로 당해보지를 않아서 창피한 것을 모르는구나. 그걸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면 쪽팔리는 일은요, 돈으로 쪽팔리는 것이 제일 쪽팔리다는구만요.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 개같이 버는 것도 창피하지 않지만 돈 자체가 없어서 당하는 창피가 제일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복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물 좀 주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에 대한 내용,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 물 자체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물을 먹고 어떠한 생수를 우리가 마셨다 할지라도 영원히 해갈시켜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느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나의 그 물질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지키는 풍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에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제단 남편으로 흘려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학계에 의해 재건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영광이 다시 되돌려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기의 행위를 비치는 거예요. 그 비치는 행위가 인위적인 제단의 물붓기인데 그 물붓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포로되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그 행동, 그 율법의 초막절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유전까지를 더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해방을 꿈꾸고 하나님께 그들은 그 제의적인 성격이 있는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행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 행위를 비웃어버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7일 동안 물붓기를 끝낸 유대인들에게 8일째 되는 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 내가 물을 주겠다, 내가 물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마실 물이지요. 그 물은.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른가요? 네. 어디에 목말라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돈에 목말라 있느냐, 사랑에 목말라 있느냐, 자식에게 목말라 있느냐, 세상 관계에 목말라 있느냐, 어디에 목말라 있느냐 이거죠. 진짜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을
이제 내년이 내일 모레면 2016년이 지나가는 이 시기에 2016년 동안 우리가 목말라 했던 부분은 어디였었는 건가라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진짜 정답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말라 했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라고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정말 성령에 목말라 있는,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상태였었는 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복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다 포기할 수도 있었던가. 아니,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면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보았던가를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일 동안 했었던 요 내용은 그 뒤에 정확한 답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행동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누가 먹는다? 목마른 자들에게 줄 물이다. 그러면서 그 물은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물이 나왔어요. 누구에게 그 물을 주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의 반대되어지는 말은 아니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언어상으로 보면. 믿는 것의 반대말은 행한다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거든요. 근데 진짜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이 행케하는 소유가 누게 되어 있느냐? 믿음에 소유되어 있는 행동하고 믿음에 소유되어진 행동이 아니라 나의 소유되어진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해소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세상적인 기복적인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자유라든가 세상적인 권력이라든가 영화가 아니라 그들에게 줄 그 물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요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일을 그 초막절 절기를 지내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7 하면 생각나는 것은 딱 떠오르잖아요. 안식 당연하죠. 창조. 그리고 7은 완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번요? 7번.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행동을 행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은 7번. 그렇게 해서 완벽한 그들의 기원,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공덕을 쌓으면 하늘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니 되어지더라. 깨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느냐? 새 창조, 재창조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창조를 폐하고 재창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 창조를 폐하고 재창조를 이루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되어져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7일 지나서 첫날. 그게 무슨 수예요? 부활의 수거든요. 지금 7일 지나 첫날이 8일째 되는 날이고 8이 부활의 수라고요. 8일째냐고 하니까 뭔 새로운 날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건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사실 컬컬한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그래 진짜 컬컬한 거예요. 세상 아무리 저는 이번에 그 청문회를 보고요 많이 느꼈어요. 한국의 굴지에 진짜 재벌들이 나와가지고 말 자체도 어눌하잖아요. 사고 자체도 어눌한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 큰 기업을 이끌어 갔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아마 젊은이의 빠릿빠릿함이 그 재산을 다 주고라도 갖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젊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갈급함은 여기를 떠나야 된다. 벌어놓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가져갈 거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되어질 거라고 말이죠. 999일 동안 누렸으면 뭐 돼요?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라고 보면. 999m까지 큰 동아줄이 있다라고 마지막 1m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낭떠러지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 상황에 그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그걸 어떻게 해소해 달라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자기의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안에 숨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킬 수 있는 건가 라고 보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원하는 기복에 대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고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다라고 보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굉장히 간단해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세요. 죄송해요. 근데 그 갈증이 바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느냐?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갈증이 해소되어진대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건가? 그 갈증이 무엇일 때에? 영원한 생명일 때에. 그 갈증이 해소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갈증이 영생이 아니라 기복에 있다라고 보면 성령이 아무리 와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더라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복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당연히 어디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가치의 변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 가치의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었을 때에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라는 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이미 영생, 새 창조,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달라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의미와 형태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전제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형태가 지금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그려지는 삶의 형태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기복을 중심으로 한 그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라고 보면 과연 돈벌이에 대한 내용, 건강을 찾는 비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쫓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단숨에 10억을 버는 비결, 3일만 열심히 하면 100억을 버는 비결 안 쫓아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쫓아가죠. 이것만 실천하면 건강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연구하고 그걸 알고 그것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성령 충만의 비결 그것에 대해서 진짜 돈 1억 버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내지 않았죠. 3천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열심히 내지 않아요. 엊그저께 선배를 만났어요. 정말 바쁘대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그 선배 하는 이야기가 걔를 2달 만에 4개씩을 돌린다나? 4개씩을 돌린대. 4개. 걔를 2년 만에 죄송해요. 2달이 아니라 걔를 4개를 만들어가지고 돌린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24개를 4 팀으로 해서 돌린다니까요. 한 사람이. 못 말아요? 죄송해요. 말씀 전하면서 개 이야기를 해서. 개모임이 4개 있어요. 4개의 개모임을 24개씩이니까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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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명 이렇게 있겠죠. 겹쳐도 있겠죠. 근데 24명씩 되어지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고로 한 몇 명 정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100여 명. 50에서 100명이 그 선배 고 수첩 안에서 매번 만나고 돈 받고 이 일을 태워주고 할 일들을 하잖아요. 엄청 바쁘대요. 근데 엄청 바쁜데 그 일을 해서 얻어진 소득이 얼마나 되냐.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 그랬더니요. 한 팀에서 한 800만 원씩 다 털고 나면 정도 남는데요. 왕주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개 한번 해봐요. 800만 원 2년 동안에 벌려면. 근데 4개를 하면 4팔에 32, 3,200만 원 아니에요. 2년에. 그렇죠. 1년이면 얼마예요? 1,600만 원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연봉 1,600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150 정도 되나요? 150, 못 돼요. 150이면 1,800이에요.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일도.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매일 만나요? 성경은? 그런 거 없죠? 사실 쉽지 않죠? 주일날 이렇게 좀 강론 듣고 어쩌다가 시간 나면 소리로 한번 듣고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보기가 만만치 않더라. 갈증이 안 나죠? 왜 갈증이 안 나요? 그래요. 이 목마름, 이 육체의 목마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육체의 목마름에 빠져서 영적 목마름에 대한 내용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육적 목마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적 목마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지도 않고 영적 목마름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부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로 아니하고 그나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성이라도 제대로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향한 은혜의 감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나타나셔서 율법과 그리고 규례, 장로의 유전에 따르는 유대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 시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물이시요 물을 주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당신으로부터만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것까지 충분히? 또한 그 물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며 그 물로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은 세상 권세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무엇이에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논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뒤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건가?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재미나죠?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은혜지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뭔가 진리를 선포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참 선지자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하는 자들의 반대편에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그 반대의 말 속에 예수는 확실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저 그는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다 저렇게 말하는 것과 그 행하는 모습을 보니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말도 되지도 않아.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어? 갈릴리에서 오겠어? 갈릴리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그들은 지금 반대말을 했지만 그 말 자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되죠. 굉장히 훌륭해요. 뭐 금방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것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예루살렘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야,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 온 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는 곳, 확실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도록 올 거다. 맞아요. 그건 어디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온 거고. 오신다라고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오셨고. 그래서 반대의 이야기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을 지금 요한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지 않게 되어지죠. 왜 믿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라고 보면 그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이 그 안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왕을 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거 세뇌 당했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부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알지 못한 천한 것들이 미혹되어졌지, 누구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저주받을 자들아 어찌 알지 못하여서 그를 그렇게 인정하느냐 라고 하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건 당국자를 넘어서잖아요. 니고데모.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할 것을 알기 전에 미리 판단해버리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느냐?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진짜 범상치 않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그 책 잡는 것을 향하여서 반론을 제기할 때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끝까지 당과 무리를 지어서 그들이 무효하게 되어지는, 그들 자체의 의가 사라져버리는 일에 대한 내용을 행하는 자들을 끝까지 배척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의가 강하고 세속의 욕망이 강하고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이 땅 안에서의 일로 인하여서 그렇다라고 보면 복음적인 것을 다 배척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벌써 어디에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내 안에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안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분명히 가치의 변화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육체가 남아있어서 끝없이 나를 괴롭히고 육체의 소욕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미혹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때때로 나오는 줄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완벽한 해갈의 상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면 성경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지요. 성경 가까이 하도록 만드실 거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소박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평안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서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육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런 유혹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명절 끝날 8일째 새 창조를 이루실, 재창조를 이루실 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그 지금 물, 먹어도 끝없이 갈급함, 갈증에 시달리는 물, 그 물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같이 해서 너희의 지금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그거 아니다. 내가 곧 물이다. 예수님의 배에서 그 물은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은 목마른 자들, 영적 목마른 자들이 마실 물이고, 그 물은 믿는 자에게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성령,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은 해갈되어지고, 해갈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유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와서 우리를 건들 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웃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누리는 그 속박 가운데에서 벗어나 기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기쁨이 아니고, 안식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얻어질 참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 창조, 재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을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인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세상 물질로 인하여서, 권력으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여서 오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일 때에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창조, 재창조가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 참 안식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으로 찬양.